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63장 말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한쪽 면과 같습니다. 동전이란 양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동전의 한쪽 면이 구원이면 다른 쪽 면은 뭐죠?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그러한 이 악한 것들, 사단을 저 무저갱에 집어넣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 멸하실 때 바로 그 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죠. 1절에 보시면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뭐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 이 공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이, 자비가, 은혜가 한량없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심판자세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63장 1절로 6절은 계시록 그 19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과 동일해요. 즉 심판자의 모습, 그 개선장군의 모습, 그 모습을 낱낱이 뜯어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아주 막 끔찍할 정도, 너무 끔찍하죠. 끔찍할 정도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 포도즙 틀을 밟으면 뭐예요? 무슨 색이에요? 우리는 뭐 생소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거잖아요. 포도즙 틀에 다 싸놓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밟아요. 근데 사람이 밟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밟아? 말로 밟아요. 그럼 팍팍팍팍 밟으면 뭐가 튀어요? 포도가 튀죠. 근데 포도 그 즙이 시뻘건 포도즙이 팍팍팍팍 튀어오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때 메시아가, 여기서도 이제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고 우리 메시아의 예수께서의 모습이 똑같은 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인간들을, 악한 것들을 그 발로, 발굽으로 짓밟는 거예요. 근데 짓밟게 될 때 그 피가 튀어서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피가 이 말굴레까지 피가 차올랐고, 그것이 1440 스타디온, 천리길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지요. 그래서 1절로 6절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뭐예요?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고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옷에 튀어서 그 하얀 옷이 어떻게 돼요? 시뻘건 그러한 이 옷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뭐예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에요. 내 원수 갚는 날. 네?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그래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연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아주 끔찍하죠. 이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계시록 19장 여러분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이게 공의예요. 공의란 말은 심판과 같다는 거예요. 2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 원래 이 옷은 아주 신 그런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보세요, 15절, 그의 입에서 이련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결국 그 하얀 옷이 포도주 틀을 밟게 되면 어떻게 시뻘겋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주의 모습이지요. 참 그 섬뜩하기도 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초대교회의 그 이단이었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신이시고,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단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고 그렇게 끔찍한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반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건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이길 원하는 거야. 그냥 늘 나에게 해 웃어주고 나를 지원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냥 예스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과 자비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불의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가 없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를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신성모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본체이신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죄를 범죄하는 자들을 향하여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리치셨죠. 상을 뒤엎으셨죠. 어떻게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런 분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 겉으로는 굉장히 된 척하고 뭔가 자신들이 유세를 떨고 위선을 떠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독설을 내뱉으셨죠. 이러한 그 주님의 양면성, 하나님의 양면성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없이 다 용서해 주셔요. 너희가 모든 어떤 죄든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완악함으로, 아주 괴팍함으로, 아주 사납게 그거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이고 그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연약하잖아요. 나약하잖아요. 그럼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런 죄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든 다 사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근데 여기 불이라는 건 뭐냐면 불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조건 다 헤헤거리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지, 무조건 다 받아주면, 자식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지. 맞습니까? 자식을 망치는 부모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올바른 부모고 진리의 부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말 진노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두려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을, 그거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 문제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진노의 자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